애들 목소리 하나 좋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 후대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만 있습니까? 손자들, 이렇게 해서 천대까지 우리가 고속도로를 놔야 돼요. 그냥 산비탈 아주 아슬아슬한 길 내게 되면은 떨어지면 죽으니까 고속도로를 잘 내서 천대까지 무난히 갈 수 있도록 가면서도 좋은 육교에서 만나서 천배의 복을 받고 또 천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호노링을 잘할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을 앞으로 기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당대로 끝나버리면 이 설교 필요 없어요. 근데 당대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바톤 우리가 손에 쥐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은 반드시 영적인 바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톤을 가지고 뛰어야 돼요.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쟁시대이기 때문에 낙오되면 안 됩니다. 도중에 뛰다가 말아버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뛰어서 골인 지점까지 가야 되지, 골인 지점 못 가게 되면 뛰나 마나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더라도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러면 시작은 절반이라 했잖아요. 잘 뛰어야 되는 것이고 시작이 절반을 먹고 뛰기 때문에 좋은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다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본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한마디로 말하면 갖춰져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금수보다 못하다. 그 말은 짐승보다 못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어떤 아저씨가 젊은 아저씨인데 열심히 그 보행기를 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긴가 봤더니 거기다 개를 하나 싣고 열심히 뛰어가는 거 보고 얼마나 바쁘긴 모양인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에 사람을 갖다 어린아이를 집어넣어가지고 뛰었으면 보기도 좋겠어. 아마 개가 그 보행기를 타고 가면서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주인을 종처럼 여기고 뛰라 나는 타고 간다. 요즘은 개가 누리고 사는 세상입니다. 사람은 사람이 아니요. 동등되게 개하고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이에요. 아담의 본래 이름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아담이 사람의 본성을 놓쳤기 때문에 땅에서 고생 엄청나게 됐잖아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또 하와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여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자가 여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은 결과 가지고 하나의 인생살이에 좀 불속품에 불과하다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는 사람답게 살아라. 인간답게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정보가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번성하고 그리고 왕 같은 그런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란 사실이죠. 결혼을 우리 청년들이 이제 앞두고 있어야 된다 사실이죠. 결혼, 뭐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이가 이제 20살 넘어지게 되면은 결혼을 앞두고 5년, 6년을 기도를 해야 돼요. 때로는 결혼하기 전에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대학 다니면서 기도해야 되고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은
자기 인생의 기도를 놓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무턱대고 눈에 맞았다고 해서 장가하고 싶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다 100% 결혼하지만 결혼 이후의 것을 장담할 수 없어요. 결혼 이후 것 때문에 우리는 그 보장받을 수 없는 미래가 우리들에게는 현실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 내 길이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라기 때문에 말씀이 없이 내가 밝은 길을 걸어갈 수 없고 하는 말씀이 없이 우리가 좋은 길을 택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이제 담임 목사로서 뭐 마지막이 될란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설교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 생각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상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고 또 소망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든지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이라든지 일단 청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기 바랍니다. 상대가 충분히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가 복음이 없으면 수용을 못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저 사람에게 내가 이용당해? 내가 뭐 때문에 저 사람에게 내가 기주고 살아?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이 있으면 십자가를 알잖아. 십자가다.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다. 나의 십자가다. 선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예배해 버리면 그러고 가서 내가 이용당하는 좀 화가 나고 상처가 생기고 언젠가 한번 받아보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귀 장난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장난을 치게 되냐면 성격 차이로 장난을 쳐요. 내가 시집을 가서 보니까 장가로서 보니까 나 같은 성격이 아니라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성격이 너무 생판 달라. 아무리 비호 맞춰봐도 안 돼. 그런 성격자를 만나게 되면은 굉장히 내가 그만큼 죽어야 된다 사실이죠. 그만큼 내가 약해진 거예요. 늘려버린다 말씀이죠. 그래서 성격 차이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 문제입니다. 바로 성격 차이 대신에 경제 문제가 바로 대두됩니다. 돈 있냐 없냐.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근본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 위에 있느니라. 곧 그 믿음도 될지어다. 믿음이 우리 미래에 노정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우리 삶의 장래가 된다 사실이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결국에는 오늘 돈 없으면 죽는 거예요. 서로가 양보 없습니다.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눈치 싸움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도 신앙이 맞지 않아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 문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신천지를 다닌다든지 통일을 다닌다든지 사이비를 다니고 거기 발도를 놓게 되게 되면 끊임없이 집안에 전쟁이 터져버립니다. 영적 문제 터져버립니다. 신앙이 맞아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맞도록.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친정 문제입니다. 친정 가서 보니까 시댁 가서 보니까 내 집에 가서 보니까 결혼 이후에 가족 있잖아요. 가문. 이런 가문들이 만만치 않게 딱 이렇게 주변에 버텨 있으면서 가문의 영향받도록 이렇게 이 가문의 영적 문제가 슬며시 스며들 때 있어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문의 저주의 재앙이 그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내게 들어오게 되면은 때로는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싸울 때 그러잖아요. 네 아버지 때문에, 네 어머니 때문에, 장모님 때문에, 장인 때문에, 시댁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결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말이 돼요. 싸움거리가 안 되는데 싸움거리 되더라, 그런 이야기죠.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거든요. 또 성생활입니다. 서로 성적으로 맞아져야 되는데 맞지 않게 되게 되면 부부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처녀 총각 때 만나게 되면 번성하려는 원리가 다 있어요. 번성 때문에 합니다. 성경 말씀 그렇지 않아요? 28절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보면은요, 자식을 많이 낳은 것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뭐 자식 많이 낳은 것을 5부자, 뭐 6부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것이 최근에 와서 보면 그 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식 많은 것은 고생이다. 자식을 적게 낳아. 대신 이제 자기 유의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 애기를 키우게 맨 울고 똥 싸고 뭐 이렇게 기저에 갈아주니까 개라도 키우자 이런 식으로 대리만족으로 짐승으로 대신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개를 키우지 말할 말은 아니에요. 개는 마당에도 키울 수 있으니까 키우세요. 그러나 집안에 들어와서 같이 잠자는 일이 없길 바라고,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이는 땅의 짐승이지 사람과 함께 잠자는 그런 짐승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식으로 상식으로 알아둬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부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서로 알아야 돼요. 저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내 믿음은 어느 정도인데 내 믿음 가지고 저 아내를, 저 남편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영적인 수준을 같이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그 답이 나에게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는 사실, 이것이 사전 지식입니다. 예단할 수 있는 지식이라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똑같을 수 없어요. 천태만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많이 있지만 똑같은 인간이 없어요. 65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이 땅에 똑같은 사람이 없대요.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라 똑같은 사람이 없고 똑같은 성경머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죠. 어딘가 모르게 딱 하나 틀린다, 둘, 셋 틀린 것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여러 부류의 그 천태만상, 그런 성향이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성향 갖고 있냐면 열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얘기같이 소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냥개비 같은 사람, 콩알 같은 사람, 그것도 커, 콩알도 커, 깨 같은 사람, 그것도 커, 상치시 같은 사람,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심지가 경화지 못하기 때문에 줏대가 그렇게 똑바르지 않다는 사실이죠. 줏대가 똑바르야 됩니다, 사람은. 가하면 가고 부면 부지, 가했다가 부했다 이래버리면 그것은 어떤 회의도 결정을 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소심한 사람이 있고 너무 또 어떤 사람은 까칠한 사람이 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이 진 공간 안에서 밥을 먹어야지 막 먼지가 날리고 바람에 불고 건너서 밥을 먹으면 세균이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세균 때문에 막 들어와가지고 밥을 못 먹어요. 안 먹겠다고 입 다 봉해버립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 세균이 있든지 없든지 먹었지요. 농촌의 사람들이 금방 소똥 만지고도 밥을 먹었어. 금방 농촌에서 논바닥에서 이렇게 논매다가도 밥을 먹었단 말이야. 손 대충 씻고. 그래도 오래 살았어. 근데 오늘날 사람들 그렇게 까칠해가지고 이 숟가락도 이 하루만 한 번씩 삶아야 돼. 젓가락도 하루에 한 번씩 삶아야 돼. 이렇게까지
건강이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고정한 이것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열정적인 사람은요, 누가 오라 마라 하지 않아도 어디든지 보면 그 사람이 있어. 성질이 얼마나 급하든지. 그럼 금방 말 맨바디 해가지고 언니 삼아버립니다. 오빠 삼아버려요. 동생 삼습니다. 금방 친해져버려요. 대체 아주 사람이 이렇게 아주 넉살스럽게 사람을 잘 살린 사람이 있습니다. 다 오빠요. 다 동생이요. 다 친구요. 근데 그런 친구가 다 언제 어느 순간 어디로 가버렸는지 다 가버리고 없다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은 소심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어디를 가만히 앉혀서 그대로 있어. 꼭 절간에 미륵보살처럼 가만히. 움직이면 땀 난다고. 움직이는 그 에너지가 소멸된다고. 소멸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땀 난다고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가지 일을 딱 시켜놓으면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일해버려요. 한나절도 먹고서 일 다 할 수 있는 일들을 1시간도 하면은 끝낼 수 있는 일들을 못했나니까 진행을 못해요. 무슨 일을 맡기면 무서워서 못합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내일 못하면 뭘 해야지. 나중에는 1년, 2년, 나중에 끝. 이렇게 돼서 결국 어떤 일인지 일을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일하신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서 끝을 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자녀가 분명히 맞단다면 어떤 일을 우리는 노가 없어야 돼요. 하겠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내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는 그래서 힘이 모자라 기도해야 돼. 능력 없으면 능력 주시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옛날 우리 교회 말고 옛날 조그만 교회 있을 때 정탑 하나를 세우는데 저한테 왔더라고요. 정탑 세울 사람이, 목사님 돈 얼마 달라는 거예요. 뭐 파이프 사고 뭐 새사슬 사고 뭐 사가 이래가 탁 견지 뽑아가 연장 뭐 사가지고 이제 교회 종탑을 십자가 탑을 세운다는 거예요. 어이 십자가 세운 재료는 다 왔어요. 연장은 다 왔습니다. 근데 몇 번 뭐 이렇게 뭡니까 용접기 갖고 용접하더니 어찌더니 이렇게 하더니 갔던데 연장 그대로 다 놔두고 비 다 맞추고 전부 다 그냥 그대로 버리고 놨더니 그걸 언제 나올까 싶었더니 일 안 해요. 물어봤습니다. 올해는 못 할 것 같습니다. 해능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 경우 여러분들이 결혼해가지고 그런 남자를 만나고 그런 여자를 만났다면 가슴에 무슨 불이 붙을까요? 천불이 사라져 붙게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간에도 속 터질 사람들이 많았어요. 무능한 사람, 무기란 사람, 어떤 일 추진을 못하는 사람, 보면 일을 보면 벌벌 떨고 있는 사람, 일 갚지도 않는데 그 일을 가지고 물썩이는 사람도 있단 말이거든요. 기도하세요. 정보가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일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죽을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도 이처럼 아니라고 손만 내젓고 고개 털털 털고 있으면 누가 일을 하냔 말이에요. 열정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요 소심한 사람을 볼 때에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저렇게 사람이 참 침착할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냉정할까? 어떻게 저 사람은 그야말로 참 깊이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고 아니면 겨울로 빠져가지고 그렇게 늘에 빠졌던 거 볼 수 있어요. 속도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전에는 그렇게 서로가 조금만 봤어요. 밥 먹고 뭐 같이 뭐 놀러 다니고 차 타고 다니다 보니 조금만 봤는데
이 같이 이제 진짜 먹고 살고 같이 몸을 섞어서 살다 보니까 모두 박자가 맞아버리네. 박자가 전부 다 한 박자 늦더니 두 박자 빨라버렸더니 아무튼 전부 다 이와 같이 이 순서가 맞고 꼬리님이 가더라도 전부 다 그 꼬리 다 같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막 음악에도 화음이 맞아야 된단 말이거든요. 우리 성가대원들이 화음이 맞아야 된 거예요. 솔바람이 나오는데 그냥 그 높은 도수에 더 해버리면 되겠어요? 모든 전부 다 악기와 음색이 다 똑같아야 돼요. 내가 먼저 나를 목소리 너무 좋으니까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꾀꼬리 안 좋아합니다. 같이 부르는 화음, 화음을 맞춰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부부들이 갈등이 많아요. 여러분 부부들 사이에 갈등은 어찌신가요? 안 물어보겠습니다만은 물어봐나 그렇지 않겠어요? 시집을 갔다니 나는 시집 잘 갔어. 너무 잘 갔어. 내 말 좀 들어봐라. 내 신랑 이야기 들어보라고. 내 마누라, 내 남편 들어보라고. 내 부인 이야기 들어보라고. 그럴 만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가서 봤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속았구나, 속았구나. 속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매개장한테 속았고, 시어머니한테 속았고, 남편이 늘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속았고, 부인이 거짓말 때문에 속았고, 속다 보니까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결국 가다 보니까 늙어버렸어. 이러도 모르고 저러도 못하고 빠꾸도 못하고 뒤로 후진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인생 도전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부부간에도 왜 그러냐면 남편이 됐든 간에 부인이 됐든 간에 아주 말을 너무 잘해버리냐. 말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잔소리를 잘해. 잔소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헛소리를 잘해. 말도 그렇습니다. 말도 있고 잔소리가 있고 헛소리가 있고 하나만 하는 소리도 있어요.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할 수 있거든. 하나님 나는 말하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더라도 능력 있는 말을 하라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육은 무익하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지 가정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지 가문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지 그렇죠?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전부 다 막 그냥 농약 쳐버려 다 죽여버리고 살리는 이렇게 그런 말을 하면 가정 몰락시키고 가문 막 몰락시키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 자체가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입 다물어 보면 하루 종일 그래 이 말 세 마디 네 말뿐이에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텔레비에 최근에 나온 것은 아닌데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부인하고 남편하고 이야기를 하루에 세 마디 네 마디밖에 못했다 하더라고요. 남편이 이 사람이 조금 경망스러워. 말이 많아. 근데 부인은 말이 좀 적고요. 근데 부인은 그 남편을 보고 처음 연애할 때에 저 남자가 말이 좋아서 좋다. 나도 괜찮다. 부인이 내가 말이 조금 모자랐기 때문에 저 사람이 좀 나 대신 말을 잘해주겠다. 근데 남편 된 사람이 이 여자를 봤더니 아가씨를 봤더니 말이 너무 없네. 조신하고 너무 착하고 얌전하고 무게감 있고 말씀이요. 우리는 두 사람 천생연분이 됐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서로 말을 안 해버려요. 세 자리 네 자리. 이래가지고 남편이 부인이 말을 하지 않으니까 속에 불이 나가지고 불타버려가지고 제가 남아보니까 그래서 방송국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 집 방송에 한번 나오게 해달라고 이런 방송에 나왔어요. 남편이 막 죽겠다는 거예요. 막 어느 얼굴 보니까 부인이 무슨 말을 하면은 딱 잘라가지고 한마디 딱 잘라가지고 딱 한마디 예? 응?
그래 이거예요.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방송국에서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하나 있잖아요. 이경자, 심동엽 이런 사람들이 물어봐. 왜 그렇게 말 잘라서 했습니까? 말이라고 하면 핵심만 말해야지. 뭔 말이고 남편은 한 마디를 가지고요 10번 이상 한다 하더라고요. 이가 하나만 소리, 저리 하나만 소리 듣기가 싫어가지고 나는 말하지 않나. 한 마디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눈치가 있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그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남편은 그런 부인에게 말을 좀 많이 쓰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송에서 이제 그 두 부부를 오락해가지고 이야기를 다 듣더라고요. 그 마지막으로 누구한테 이야기를 전해드리냐면, 애들이 둘이나 있어요. 10살짜리 하나하고 5살짜리 딸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 아버지가 너희 집에서 문제냐, 엄마가 너희 집에 문제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애들이 거짓말합니까? 안 합니까? 얘들은 본대로 말해버립니다. 안 대로 말을 해요. 얘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오리엔트 시계예요. 틀림없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집의 문제는 아빠가 문제입니다. 아빠가 깜짝 놀래버린 거야. 자기는 자기 속사정을 좀 들어달라고 전 국민에게 좀 알아달라고 이렇게 방송에 나왔는데 얘들이 자기 아빠에게 우리 아빠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 문제냐 물어봤더니 너무나도 말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 많은 소리, 잔소리 여러 것들이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얘들까지 노이로제 걸려가지고요 못 살겠다는 얘기들이. 아우성을 그러면 10살짜리는 그럴지라도 5살 딸한테 물어야 돼. 딸은 아빠를 사랑하잖아요. 나도 아빠가 싫어요. 왜? 너무나도 한마디 말하면 표현도 너무 많고 너무나 말이 많다는 거예요. 이 박가정 의사가 하나 있습니다. 의사인지 그냥 난동꾼이 더블에 돼갖고 악을 쓰고 돌아면서 의사가 돼가지고요. 의사가 그 주사를 줬으면 주사를 가만히 줄지. 아주 소리 내질러가면서 주사를 주니까 경망스럽게 짝고 두 사람이 학교는 어디 나는지 모르겠어. 좀 무게감이 있어야지. 더더욱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게감이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내 말을 내비껴. 그러면 그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멋있어야 돼요.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다는 말은 멋있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 그렇죠? 한명숙이 씨가 그런 노래 불렀습니다. 아무리 노란 서스 입고 멋진 구란을 신고 있어도 매력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매력이 넘쳐야 돼요. 내 자신이 모르는 사람, 매력이 넘친 사람. 뭔가 더 들여다볼수록 좋은 분위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보고 내 남편이 보고 내 아내가 보고 나를 보더라도 매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지. 와, 저 사람 잘못 만났네. 불덩어리 만나버렸네. 저 사람은 진짜 내가 이제 골때리 아프겠네. 오늘 만났던 거 진짜 잘못 만나네. 그러면서 이거같이 만났던 거 자체로 막 자기 발등을 찍는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남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이 부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불 속에 같이 잠이나 자겠어요? 땀막 쓰지.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제 소심한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 빠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 하나 있어요. 저 사람이 뭔 일을 맡겨놨는데 못해. 추진력이 없어요. 컨트롤 타월이 덜 되기 때문에 추진을 못해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제일 멋있어요? 마무리가 제일 멋있습니다. 카운트 다운 딱 됐을 때 일 딱 보게 되면요 멋있어, 너무 재밌어, 좋아. 이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서로가 서로를 한번 더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게 되면은요, 다 병이 없는 사람 없어요. 이랬든 저랬든 간에 전부 다 스트레스를 다 가지고 있어. 이런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 됩니다. 오래 못 사는 거예요. 차라리 바보들은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바보니까. 좀 영리하다는 사람 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온갖 스트레스로 인해서 모든 잔병을 짊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도 참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가정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다윗도 단체로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누구든 이와 같이 매력이 있고 내가 그야말로 존경받을 수 있을 만큼 어른이라면 어른스러운 사람처럼 내가 이렇게 내 모습이 돼야 되지. 내가 너무 가벼우면 안 돼. 성경으로 했잖아요. 아기는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까불었을 때 겨는 날아가 버리잖아요. 내 속에 내용이 없는 사람들은 까부는 그 겨와 같이, 그래서 빈 깡통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빈 수레가 소리가 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네 마음속에 복음이 비어있거든, 지식이 비어있든지 어떤 세상에 도리가 비어있는 사람들은 소리밖에 없어요. 소리는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는 소리인 것을 보게 돼요. 인문학에서 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깔끔 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깔끔한 사람은 항상 한 손에 있는 청소기 손에 들고 한 손은 걸레 들고 다녀요. 집에 와서도 우리가 청소 해가지고 거기다 발 닦고, 그 집을 손님이 들어가기는 너무 어려운 집, 너무 머나먼 집이에요. 손님으로 그 집에 들어갔다. 부인 된 사람이 양손에다 걸레 들고 청소기 들고 있으면 발을 그 집에 들어놓을 수 있겠어요? 아이고, 큰일 나갔다고 도망가 버리지. 손님이 내 집에 들어오면 안식할 수 있어야 돼요. 편한 집이 돼야 돼요. 내 자식이 내 집에 들어온다든지 내 며느리 내 집에 들어왔을 때는요, 내 집이 낙원이 돼야 됩니다. 먼지가 뭘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좀 더러우면 좀 치면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사람 있는 데서 치워버리고, 사람 있는 데 일어나라 가지고 거기서 또 그것도 뭐 소고기 들어대고, 국명이 소고기 들어대고 막 소리 내죠. 그러면 손님이 무한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깨끗하지 못하면 못 살아요. 자기 자신이 죽어버립니다. 그만큼 예민해가지고. 그런데 너저분한 사람 있잖아요. 여기다가 지저분한 사람이라 쓸까, 너저분한 사람 쓸까. 지저분한 사람 쓰면 너무 좀 말이 좀 사람을 좀 무시하는 이야기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너저분한 사람. 알고 보면 지저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 갔다 오면 양발 아무데 벗어버립니다. 던져버립니다. 던져도 그냥 좋게 던지면 되는데 뒤집어서 던진 것처럼 이렇게 여기진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빨래 있던 부인이 그걸 딱 봤을 때는요, 이거 완전히 나를 무시한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옷을 벗으면 전부 다, 집에 보면 전부 다 운동기구 있지요. 자전거도 있고, 이렇게 걷는 것도 있고, 거기다 다 가르는. 좋게, 계속 좋게 이렇게 참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었는데, 사방천대 걸대에서 다 걸어버리고, 던질 때면 얹어버리고, 자기는 편해버리고 발 뻗고 테레비만 보고 있고, 이렇게 있으면 어떤 공주라도 좋게 받아들이겠어요? 어떤 천사라도 좋게 생각하겠어요? 사람이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사세요? 사람은 편할도록 살아야지요. 편한 것이 사람 사는 것이라요. 겁나게 존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편할도록 있어가지고는요, 자기 부인이 선풍기 앞으로 지나가지고는 선풍기 켜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면 켜면 되는데 안 켜고 가만히 따먹고 있다가 누가 하나 지나가면 선풍기를 지나다 바로 막 직선을 해가지고 선풍기 켜라는 거예요. 아주 까칠하게. 정수기 옆으로 지나가잖아요. 물 떠오라고 합니다. 문 옆으로 지나가면 문 열으라고 합니다. 자기는 입이 말해. 자기는 편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서로 공유해야 됩니다. 협력해서 가정이 다 와야 되고 가문 다 와야 되고 지방이 다 와야 돼. 다 노력하고 땀을 내. 누가 일하기를 좋아한답니까? 누가 땀 흘리기 좋아한답니까? 누가 신문을 좋아한답니까? 저는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사업하다 보니까 부지런한 놈이 골병된다고. 하여튼 부지런한 사람들 뭐 눈을 보면 막 사방처 막 이렇게 눈 돌리잖아요. 이 게으른 사람들이 눈만 부지런해. 이렇게 하고 딱 시켜요. 이것으로 낙을 삼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그릇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서로 다 흉먼소리 같이 시간이 미안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의 지혜라 생각하세요. 오늘 전도서는 지혜서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배우자 중에서 꼼꼼한 성격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이 사람은 가는데 반드시 이 사람은 내비게이션을 켜야 돼요. 이 사람은 반드시 어디를 가더니 그 이튿날에는 지도책을 사가지고 구해가지고 이 달력장 한 장 딱 찢어가지고 뒤에다가 써야 돼요. 또 딱 정리를 해놓고 수첩에 정리해놓고 갑니다. 이 사람은 누구든지 앞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냥 맨입을 못합니다. 칠판 딱 갖다 써야 돼요. 아주 이 사람 보면 너무나도 그냥 예리해요. 그래서 이번에 경찰관 남편이요. 부산 그 수사대 그 수사 강력계장이 나왔다. 강력팀장이 나왔더라고요. 남편이. 부인은 미용실에서 미용을 해요. 직업이. 이 부인이 아주 얼마나 핫딱해야 나든지 방송에 또 냈어. 안녕하세요 냈어. 사인을 들어봤더니 우리 남편은 나를 한마디 말하면 죄인 취급한다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 전부 다 추적하고 자기라도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블랙박스 다 거기 갔다 오면 조사 다 하고. 그리고는 그 미장원에서 일을 하게 되면 미장원이 그 CCTV가 네 대가 다 달려가지고 자기는 미장원에 가보지도 않으면서 미장원 속내를 다 알아버려. 여러 가지 말씀이죠. 그리고는 밤에 자기 부인이 돌아오지 않아서 땀을 내가지고 그냥 병원에 왔는데 그날 하루를 조서를 꾸밉니다. 조서. 경찰서에서 강력계장 했으니까 수사가 강력계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숙달 낸 사람은 아주 거기 전문가라. 자기 부인을 달달달달 볶아 먹는 데는 최고로 자기가 그냥 이 부인이 바보 됐대. 바보가 돼. 멍청이 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부르면 여보님을 부르더라고. 여보님. 남편님 버버버 떨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가 자기가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도 못 오고 친정 가서 사고도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동엽 씨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엄마가 못 부인이 못하면 친정 엄마한테 이야기하세요. 친정 엄마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신동엽 씨가 엄마가 이럴 때는 한 번씩 자려고 사도록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인이 무서워요. 집안에서 형사예요. 부인 앞에도 형사하고 남편 그것이 장모님도 형사다 보니까 집안에서 꼼짝없이 숨도 못 쉬어. 이런 사람하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중에는요 병들어 버려요. 부인이 병들었더라고. 아파요. 우울증, 열에 각종 모든 병이 다 들어버려. 남편이 그걸 몰랐더라고요. 보니까 뭔 병이 들었다. 야, 괜찮다고 알고 보니까 병이 들었어. 사람은 자유를 구속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자유가 되신 말씀인데 왜 부부가 동등된 부부가 되는 것이고 돕는 배필인데 불구하고도 그렇게 형사가 죄인 다루듯이 쫓아다니면서 뒤로 수사하고 있고 문철하고 있으면 어떻게 누가 사겠습니까? 재미가 없네 그거지요. 자, 논리적인 사람이 있고 비논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논리적인 사람은요 항상 따지기를 좋아해요. 적든지 크든지 전부 꼬치꼬치 묻고 막 따지고 막 치고 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노예가 있습니다. 보면 아주 이 따지 얘기를 잘하는 사람은 맨날 손만 들어. 회장 그만 좀 손 좀 들었으면 좋겠어. 제가 옆에 왔을 때 내가 불렀다니까. 이제 자네 그만 좀 와서 손 좀 들소. 자네 나이가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지금 자네 계속 손 들고 있으면 후배들 크겠는가. 손 좀 들지 말라고. 자네가 뭐 법을 얼마나 하면 얼마나 알고 그 논리를 하면 얼마나 논리를 한다고 왜 그렇게 자꾸 손 들든가. 나 자네 손 드는 거 싫대. 나 그만 좀 손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아이, 잘못된 것은 말을 하고 지나가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좋지만 그래요.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려 합니다. 알뜰한 사람하고 전략형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전략형 사람하고 알뜰한 고급형 사람하고 이제 설을 봤던가 봐요. 고급형 사람은 자기 부인 될 사람에게 아주 그냥 호텔 그냥 뷔페로 그냥 음식 쫙 깔아내갔으냐. 기왕에 밥을 먹어도 그런 데서 먹어야 밥맛 있지 하면서 먹으면 되냐 그러면서 그래 인심 쓰고도 좋지만 한번 남자답게 그렇게 했던가 싶은 생각이 들었기는 들었지만 나한테 본심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호텔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옷 사준다고 그러더니 백화점 가가지고요 최고 비싼 옷 있잖아요. 가방도 최고 돈 없는 주제에 빚내가지고 뭐 디올백이라든가 몸백이라든가 그러니 처음에 받을 때는 좋았어요. 알고 보니 그게 카드빚이에요. 이런 결혼을 딱 막상 해보니까 카드빚이 얼마나 쳐버렸던지 누가 그 빚을 갚아요? 두 사람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래가지고 전략형 사람이 이렇게 당신은 돈을 무서울 줄 모르냐고. 그래도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돈에 책임을 져야지. 아니라고. 돈은 이라는 것은 쓰는 것이 돈이지. 쓰더라도 멋지게 써버려야지. 있어야 멋지게 쓰지. 빚내고 멋지게 쓰면 되겠어요? 소음 사람이지. 이렇게 해서 서로 인생을 살다 보면 속 트인답니다. 그래서 먼저 남편이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영리해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이렇게 해서 가정이 빚을 지지 않고 살아야지. 그냥 멋지게 산다고, 멋있게 먹고 멋지게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기분 낸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없는 주제에 남의 집에 살면서 BMW 타고 다니고 벤츠 하나 타고 다니면 이거 정상 아닌 것 같아요. 분수에 맞게 살아갈 것이죠. 자, 그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에 보면 결론이 없어요. 결론 찾아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왜 없냐?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결론을 못 낸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결론 낼 수 있는 어떤 끈앞을만 있으면 결론을 줘도 내기는 못 내겠더라고요. 성경이 딱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신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런 중 내가 산 것이 아닌 내 안에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나는 죽어버리고 내가 죽는 것이 결론이에요. 내가 죽으면 가정이 평화로워요. 이 세상이 가장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이 공자가 죽어버려야 세상이 판단하지 않고 평화롭게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화목하라, 이 성경에서 나오는 결론입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을 갖는다는 의미가 너무 좋은 일이고,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백년대계가 아니라 천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발판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정을 이루고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선구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